반갑습니다.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신 주의 은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주께서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 인생의 답을 찾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을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는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에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서 그 거룩하심 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던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살 길을 주시고 생명길 주시고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기까지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완성되지 못하였사오나 아직도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락하여 범죄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우리의 새로운 삶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관심도 없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소도만큼도 없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도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닮아서 주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할 만큼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이 저녁에 아버지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필요한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3월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의 말 한번 꺼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더 말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3월 18일 미국 그 우주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일에 2명의 우주인이 귀환했습니다. 우주선 그 캡슐이라 그러죠. 삼각형처럼 생긴 작은 그 우주선 이름을 캡슐이라 그러는데 그 이름이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드래곤호를 타고 무사히 2명의 대원이 귀환했습니다. 우주 비행사의 이름은 부치 윌모어 그리고 수니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2사람이 도착했습니다. 뒤에 비행기도 한번 보여주시죠. 우주선도. 예, 감사합니다. 자, 이들은 2사람은 작년 6월 5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보잉사, 미국에는 이 우주 사업을 진행하는 우주선을 만드는 업체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한 업체가 거의 독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해왔었는데 보잉사에서 인공위성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잉 비행기 만드는 회사에서 인공위성을 만들었습니다. 스타라이라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제 유인 우주선, 사람을 태워서 보내는 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떠나서 우주정거장, ISS라고 그러는데요, 우주정거장에 도킹해서 활동하고 돌아오는 시범 운행차 2사람을 그 비행기에 우주선에 실어서 보낸 것입니다. 원래 일정은 8일이었습니다. 6월 15일 출발해서 6월 며칠이죠? 10일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의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고 우주 캡슐만 이렇게 지구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2명의 우주인은 우주 정거장에 갇혀 있어서 지구로부터 이제 구조하는 비행기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기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잉사에서 또 다시 이제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발사시키기 직전에 또 기체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돌아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려 287일을 우주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얼마나 우주인들이 공포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보잉사에서 우주선을 보내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페이스 X사에서 우주선을 보내서 2 우주인을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우주여행이라는 것은 현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과 기술이 총집약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조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 바로 우주여행입니다. 과거 한 우주선이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해서 그냥 우주인들이 다 목숨을 잃었던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경험하면서 이 하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철두철미함의 이 준비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번 비행선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주선 발사 혹은 귀환할 때는 정말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단 0.1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대기권을 나가거나 대기권을 진입할 때에 그 들어오는 각도가 0.1도라 차이가 나면 끝없는 우주로 튕겨나 버릴 수 있다고 한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이런 작은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목숨과 생명이 걸려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인류는 오늘도 완벽의 완벽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비유컨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완벽하고 정교한 일들 중에 바로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일, 어쩌면 우주 공간을 떠도는 듯 막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런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실 때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온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덧입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반드시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이며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 그리고 12장부터 끝까지는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분은 각각 네 사건 네 사람으로 요약됩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의 분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 네 사건 네 사람으로 요약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0장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는 시작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굉장히 분량이 많고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스토리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그 대하 드라마 같은 큰 이야기의 대단원이 마무리되어 가는 장면입니다. 이 대단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엄청난 결론이 주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 성경에 배치되어 있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절대로 작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서 우리는 일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이 지금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큰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 바로 밑에, 바로 왕 밑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총리 요셉이 혹시나 과거를 생각해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나친 걱정이 아니죠.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그리고 권력의 자리가 오르고 난 다음에 여러 권력자들이 정적들을 무자백에 정리하는 일들은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낳은 아달랴, 늙은 여자이죠. 이 아달랴가 권력을 휘어잡을 때 다른 왕자, 자기가 낳지 않은 다른 왕자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성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역사, 조선 왕조에서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태종이 왕자의 날을 일으켜서 형제들을 죽이거나, 그리고 세조가 조카인 단종에게 사익을 무자백에 받게 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권력의 비정함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연 요셉이 그런 일을 생각한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없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요셉의 나이는 대략 50대 후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50대 후반에 요셉이 혈기왕성한 시간에 칼을 빼어든다면 60, 70대 나이였을 형들이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은 처지에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 형들의 요셉에 대한 사죄가 매우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은 동생에게 그들의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감정적인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지금 형들은 요셉에게 적어도 2차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형들은 요셉에게 처음부터 직접 말하지 않고 중개인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말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일 수도 있고 중요한 메신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형들의 함께 뜻을 모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해서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버지 야곱의 엄숙한 시간,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 중요한 시간에 남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2차례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신부름꾼에게 부탁했고 나중에 자신들이 직접 가서 요셉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을 범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시오. 악이나 허물이나 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인간의 사악한 행위를 묘사하는 큰 4가지 범주의 단어 중에 3가지입니다. 악이나 허물이나 죄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말은 죄악이란 말인데 히브리어는 그 언어가 다릅니다. 그 한 가지를 빼놔놓고 3가지 용어가 모두 등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하나님처럼 용서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형인 우리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당신과 너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과 동생만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얽혀 있고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얽혀 있고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것을 꼭 기억해달라라고 진심 어리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같은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요셉에게 진정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지만 그런 동생 요셉에게 종리를 대하는 자세로 말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은 우리가 볼 때는 형 동생 사이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창세기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보시면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꾼 얘기를 형들에게 말했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을 있는 그대로, 좀 적당히 가려야 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화를 냅니다. 네가 진짜 우리 왕이 되려고 그러냐? 하고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꿈의 성취는 요셉에게 중대한 의미를 남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 요셉의 형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꾼 우리와 관련 없고 상관없는 꿈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도록 지금 요셉의 형들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형들의 회개이며 사죄이며 정직하고 진실한 자성찰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은 이미 이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동생에게
사죄하고 자신의 진심을 뉘우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통역을 세워놔놓고 못 알아듣는다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했죠. 말하기를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기들끼리 울부짖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42장 22절 보면 르우벤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장남 형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진심 어린 마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50장에는 다시 철저하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양심의 소리가 나왔다면 이제는 동생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였습니다. 악이었습니다. 허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언어는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고 솔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형들의 잘못과 그들의 깊은 죄악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 살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손톱만큼의 죄도 용납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고 피해를 주고 그들의 생명에 손해를 주는 일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결코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형들에게는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도 필요하겠지만 창세기는 거듭해서 사람에 대한 회개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그것 없이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장면에서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강도 하나는 예수님께 욕설을 쏟아 넣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두둔하며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평생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들에게 폭행하고 심지어 몇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십시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네 평생에 그렇게 살고 부끄럽지도 않느냐? 양심도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한 회개, 이른바 화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수적인 가치가 아니라 대단원의 결론을 지을 만큼의, 그 결론의 가장 핵심의 자리에 차지할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밀양이 그런 것을 꼬집는 작품 아닙니까? 내 자식을 유괴범이 유괴해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범죄자인데 주인공이 놀랍게도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래도 내가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찾아갔더니 유괴범이 하는 말이 용서 안 해줘도 됩니다. 나는 벌써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이 그 영화의 핵심 메시지죠. 내가 용서 안 해준데 누가 용서해 준단 말이야. 예수란 작자가 누구야? 하나님이란 작자가 누구야? 누군데 내가 용서해 주자는데 용서해 줬단 말이야.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바로 왕이 원수관계였죠. 바로 왕이 아브람의 아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목숨을 위협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라는 존재도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압력을 주는 일로 인해서 두 관계는 불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심판으로 인해서 다 권력 있는 자들이었지만 아브라함 앞에 와서 빌면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외삼촌 라반과 불편한 관계였지만 하나님의 중재로 라반이 도리어 야곱에게 사과하게 했습니다. 형 에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평생의 철천지 원수였지만 다시 만나서 화해가 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명제만큼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대한 회개는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증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하십니까?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잘 하십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고객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버젓이 잘못했으면서도 내 잘못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잘못했다 말을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못한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까? 모릅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자존심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사과해? 내가 지보다 뭐 밑에 있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과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와 회복보다는 인간적인 체면이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새기는 사람들이죠. 혹은 부끄러우거나 어색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계는 엉망이 되어 가는데 미안하다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는 시간이 다 해결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이 해결돼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몇 년을 지나가도, 평생을 지나가도 여러분, 묶인 관계의 그 고리를 풀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갈 줄 모르는 사람들은 관계를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좋은 인간관계를 누릴 수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는 혼자 살아야 됩니다.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기 혼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한 강조만큼이나 사람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회개도 잘 훈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난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메신저를 보내고 찾아가고 엎드리고 절을 하면서 마음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 안 한 지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미안하다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동시에 사람에게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 회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화해합시다. 한 번 더 말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옆 사람에게 보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잘못한 피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자, 아니요, 다른 사람이 당신한테 피해 준 적 말고요,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피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사과합시다. 그냥 양념처럼 곁들이는 게 아닙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사과해야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사과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과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증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용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했습니다. 형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막 쏟아부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요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이 요셉의 눈물은 설명은 없지만 굉장히 복잡한 많은 이유들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형들하고 내 사이에 이렇게 중재자가 필요할 만큼 내가 그런 인간인가, 그런 생각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형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진짜 복수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으로 보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형들의 말을 통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유언 같은 음성을 다시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린 시절 고난의 때를 살았던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서 서럽고 고통스럽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다시 눈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복잡한 심정 가운데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요셉 앞에 형들은 나와서 엎드립니다. 18절 보시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꿈이 성취된 것이죠. 성취된 꿈이 또다시 성취됩니다. 이전에 한번 사과를 했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갈등 해결이 완결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종이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도 이전에 했던 말입니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 동생 베냐민만 풀어주면 제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이란 뜻이죠. 근데 그 했던 말을 지금 요셉은 다시 반복했습니다. 요셉에게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다 들었던 요셉이 중요한 말로 응답하죠. 19절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백 속에는 요셉의 하나님 중심적 관점이 드러납니다. 형들에 대한 용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아량이 넓어서, 자기 마음이 넓어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다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십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신실하게도 이미 17년 전에 형들과 나누었던 고백의 반복입니다. 창세기 45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나 인간적 태도가 아닙니다. 용서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묵상할 때, 그분을 닮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심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천대까지 베풀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악과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백성들이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는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이런 배은망덕함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듭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용서를 어떻게 취사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관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남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산불에 타 죽든지 싱크홀이 꺼져가지고 파묻혀 죽든지 간에 그것은 뉴스 보고 아이고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고 지나가고는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 손가락이 칼에 베인 것은 계속 아프니까 계속 쳐다봅니다. 이 좀 빨리 나서야 되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기 아픔만을 들여다보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기심은 타고난 본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주관적인 이해, 주관적인 느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그런 눈이 부족하다면 우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느끼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제발 제 영혼이 철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꼭 기억해야 될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삶. 오늘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해롭게 하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파멸케 하는 일도 구원으로 바꾸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애국의 총리입니다. 권력자입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있는 지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왕정시대 어떤 사회입니까? 왕이 명하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그 권세를 인정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때, 영광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연말에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오르면 다들 큰 상, 수상 소감을 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연예인들이 그 수상 소감,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유행처럼 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싫어서 어떤 연예인 대놓고는 이 모든 영광을 부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고약한 연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에 굴하지 않고 어떤 예인은 굴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그냥 원색적으로 복음을 말해버렸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비난하면서 갑자기 시상식에서 무슨 피 얘기냐, 야만적인 얘기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 고백은 많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상에 오르면 오만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힘없을 때는 기도 못 펴고 살다가 힘을 가지고 나면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높아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저녁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철저히 스며들어야 될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과 동시에 사람에게 대한 회개, 화해, 그리고 내게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참된 용서를 베푸는 사랑,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낼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저녁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열과 다툼과 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사죄할 줄 아는 용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사죄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세상 법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법인 것을 우리의 온 삶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사과합시다.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보시 말씀해 주세요. 용서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42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화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 가서 사과하고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내게 사과하고 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하나님 조건 없이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역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살려두지 못할 놈들이라고 온갖 욕설을 쏟아붓는, 서로를 향하여 비방하고 싸우는 이 시대, 우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과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견고하게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간관계 안에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가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 부르짖다가 사람에게 대한 회개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잘못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사고도 할 줄 모르는 고약한 나의 인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과하기에 진심을 드러내게 게으르고 대접받기만을 원했던 머릿속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사람에게 회개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여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진실하게 솔직하게 잘못을 구하는 고백하는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인 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주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비전관 건축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이 비전관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투병 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병약한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호 집사님, 또 최세말 집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 전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전관 건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비전관 되게 하옵소서. 과정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인 우리님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주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 베풀어 주시고 생명줄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신 나라를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권고하시는 주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저희들은 우리의 아버지 개인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실 때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응답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